오늘은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는 편지.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말씀은 단지 옛 교회를 향한 책망이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 최전방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웃는 거지. 됐어. 그냥 어떻게 봐야 돼. 그래서 믿음의 최전방에 서 있는 자, 믿음의 최전방이라는 것은요, 가장 힘든 곳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 때문에 가장 말씀의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야? 애굽에 탈출했을 때 모세예요. 그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또 신앙의 가장 최전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믿음의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믿음의 최전방은 편안한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신앙이 좋다 그러면 편안하고 대우받는 게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편안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편안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뭐냐? 최전방이 아니라 안락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 안락한 자리에. 믿음의 최전방에 있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보험 다 들고 있잖아요. 실비보험, 또 만보험 다 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다 포기해. 하나님 때 이런 걸 다 포기해. 그럼 어떡하겠어요? 요즘에 젊은 20대도 뇌졸중에 걸린대요. 많대요, 요즘에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20대가 무슨 뇌졸중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중풍이야. 말도 안 되지. 20대. 근데 요즘은 그게 상태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보험에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가진 돈도 없어. 보험 들은 것도 없어. 만약에 그런 암이 찾아오나 병이 찾아오면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어서 자기가 보험을, 실비보험이나 암보험을 못 드는 게 아니라 들 수 있는데도 세상 의지하는 게 싫어. 난 세상 이런 게 의지하는 게 싫어. 이왕 의지하려면 100%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지. 보험을 뭐라 들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맡기고 나가요. 요즘은 표적 항암 치료원이 뭐니 해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그 어마어마한 컴퓨터 속에다가 사람 집어넣으면 딱 2분 만에 암세포만 죽여버리고 끝난대요. 근데 그 돈이 치료비가 한 번 뭐 하는데 한 번 그 암 치료해갖고 싹 암을 제거시키는데 7천만 원 든대요. 근데 7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순서가 기다려지는데 연세대학교 거기밖에 없으니까 순서 기다리다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또 순서 기다려져 언제 올지 모르지만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죽는 게
간암이래요. 간암 걸려서 옛날에 위암인데 간암 걸려서 그렇게 많이 죽어. 젊은 사람들. 그러면 간암이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포기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택하고. 그래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간암 걸려서 죽는데 사실은 이 간암 걸려 죽는 사람들이 60, 70%는 다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어서 자기가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재산 다 까먹고 갈 수도 없고, 나머지 있는 거라도 자식한테 물려주고 가려고 그냥 포기해. 내 친구도 그랬어요. 그냥 포기하고 죽었어요. 50대 조금 넘었어요. 그냥 아들이 줄 수도 있는데, 아들 둘씩이나 했는데 누구도 주겠다는 말을 안 하니까 달라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었어요.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믿음의 최전방이라는 거는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상태예요. 그게 최전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자기 스스로가 노력하면은, 보험도 들고 뭣도 들고 해서 노력하면은 그런 자리에 안 가고 최소한 보험 들고 뭐 안 보험 들어서 내가 무슨 일이 생겨도 매달릴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암에 걸려서 병원을 가보고 치료받고 와. 그럼 보험 타서 이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의 굳이 뭐 역사해도 되고 안 해도 하나님을 미지근하게 믿는 거예요. 제가 장미 아파트에 있는데 하나님이 입으로 객도마다 성령해요. 보험 좀 해약해라. 보험 좀 해약해. 아, 뭘 또 해약을 하시라고 그러나. 다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 정리해버렸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처음에도 그랬어요. 보험을 해약해. 일단 해약을 하라고 그러니까 다 해버렸어요. 하나님, 나 이제 아프면 어떡하죠? 집사들한테 손을 벌려요? 목사가 아프면? 누구한테 손을 벌려요? 이게 단순하게 뭐 허리 아프고 뭐 아프고 그러면 진통제 먹고 약 먹고 가능하지만 큰 병에 걸리면 이거 감당이 안 되잖아요. 어떡하죠? 제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병원에 가도 돈 안 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이해도 못 믿겠냐? 이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비보험 무슨 보험 다 들어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아무것도 보험이란 보험도 들은 게 없어요. 그렇다고 가진 돈도 없어요. 이 두 사람이 예수 믿는데 누가 더 절실하고 누가 더 뜨겁게 예수를 믿겠냐? 응? 보험 들고 뭐 어디가 다 의지할 거, 하나님 앞에 별로 의지할 일이 별로 없게 다 해서 연금까지 만들어왔어. 어제 보니까 나한테 저기 날라왔어요. 뭐지? 65세 넘으면 기초연금 신청하라고 날라오니까. 근데 이제 내 나이 정도 되면 직장생활 오래 했으면 연금으로 한 160만 원 정도 타요. 그러다가 기초연금까지 하면 한 200만 원 넘게 타요. 그 정도면 200한 2, 30만 원 타면 그냥 부부가 죽을 때까지 그냥 어떻게든지 버티면서 살아낼 수는 있어요. 별로 걱정 안 하고.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미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 그랬대요. 연금을 타는 사람도 있지만 연금 못 타는 사람 상당히 많대요. 그러니까 50대 넘어도 60대 넘어도 70대에도 일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 이게 최전방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최전방이라고. 하나님이 했잖아요. 라우디아 교회에게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자리.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 뭐예요? 의지할 거,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이 막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할 거는 인간적으로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게 다 만들어 놨어요, 내가. 기도는 뭐예요? 그냥 자기 필요해서, 그래도 이 기도를 해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 같아 보이게 그런 느낌이 되니까. 비서진인가 그 예능 프로에서 여자애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여자애가 이서진이한테, 오빠는 배우 생활이 심심풀이로 하는 거지 재미로 하는 거잖아.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생명줄이 걸려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오빠는 재미로 하는 거잖아.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서진은 부자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있고 부자란 말이에요. 장남에다가. 이게 사실 돈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배우 생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생명줄 걸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우를 하는 건데 이서진은 뭐예요? 취미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오빠는 취미생활을 하는 거지. 그러니 거기서 배우 생활이 그게 뭐가 열심히 느껴지겠어. 거기서 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 생활을 해. 그럼 이제 취미생활에 배우 생활이 취미생활인 사람과 배우 생활이 처자식 먹여 살리고 내가 먹여 살리고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고 이런 사람이 배우 생활을 하는 거와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 이서진의 배우 생활은 취미이기 때문에 절실할 게 없어요. 근데 반대로 먹여 살리고 막 애들 학비 보내게 하려면 이 사람은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어떤 40대 중반 50대 가까이 된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상을 받으면서 그동안 무명 시절 동안 나에게 입을 거 먹을 거 챙겨준 주변 동료 배우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보살펴 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배우 처음 봤어요. 시상식장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좀 형편이 나아서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않고 돈 안 받아도 살할 만큼 이제 조금 유명세가 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좋은 작품을 만나고 좋은 감독님을 만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진짜 감사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신경 쓴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로 생겨요. 그러니 배우 생활이 어떤 사람은 뜨뜻미지근해. 안 되고 그만 이거 인기가 천만 배우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근데 가라는 사람은 이거 안 되면 큰일이야. 이거 안 돼도 다음에 작품 만들어 작품 들어올 때까지 어떻게 버텨? 작품 들어올 때까지 어떻게 버텨? 윤미라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60세 넘었어. 65세인가 60세 되는데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아요. 근데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지금 3, 4년 동안 3, 4, 5년 동안은 작품 생활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연극도 안 하고. 근데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랬더니 엄마가
자기 엄마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 생활에서 벌어다 자기는 어떻게 관리할지 몰라 엄마한테 다 갖다 준 엄마가 재산을 관리 잘했대요. 엄마가 머리가 좋대요. 그리고 건물을 사놓고 이렇게 샀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그 엄마가 돌아가셔서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엄마가 그렇게 하는 덕분에 배우 생활 안 해도 배우 작품을 못해도 입을 거 없고 걱정하지 않는데 엄마가 다 만들어 놓고 가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우 생활도요, 이게 봐요.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이런 얘기예요. 배우 생활로 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한 몸에 다 받았다. 이미 돈은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미 나는 배우하면서 천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받았기 때문에 무대에서 인기를 다 받기 때문에 이미 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자기가 먹을 거 입을 거 아이들 학교 보낼 거 빼고는 다 막 극단위에서 쓰고 스텝들 주고 애들 어려운 애들 쓰고 뭐 다 써버리더라고요. 걔는 건물 사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다 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음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막 다 써버리더라고요. 아니 자네 늙으면 뭘 어떡하려고 그래. 돈도 많고 좀 하지 그래. 아유 지금 받는 거만 해도 지금 국민들한테 이런 사람 받는 거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는데 내가 뭘 또 신경을 쓰겠어요. 다른 거는 그냥 나보고 베풀라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베푼다는 의미도 저한테는 안 맞아요.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사람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라우디아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해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차든지 덥든지 해라. 만약에 교회 목사가 교회에서 여러분 실비보험, 암보험 다 때려치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절실히 매달리지도 않고 뜨거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니 오늘부터 딱 해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나가세요. 내가 김갑주한테 그 보험을 중도에 보험이 해지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왜 그러니까 몇 개월 보험이 안 들어갔다고 해지됐다고. 빨리 다시 살리라. 지금 안 살리면 안 된다. 근데 내가 이걸 안 살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민 돈은 안 해죠. 근데 저 친구가 만약에 암이 걸렸다든가 병이 걸렸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암 보험 같은 거 의료 실비보험 같은 게 안 들어져 있어가지고 도움을 못 받는다 생각하면 누구부터 제일 원망할 것 같아? 네? 목사부터 제일 원망하지. 목사님은 뭐.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아니까, 야, 김갑주 빨리 이거 좀 살려라. 왜 그걸 살리라고 하겠어요? 원망하지 않을 만한 믿음이라면 살리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봐도 쟤는 아무리 말해봤자 그런 건 소용없어. 항상 걔는 믿음의 체전망이 있어. 죽으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만이죠 뭐. 근데 내가 너무 잘하니까 원망이부터 나올 거라는 생각을 너무 잘하니까 봄을 다시 갱신시켜서 들라고 한 거예요. 이게 객기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객기로 목사님 내가 할 수 있다니까요.
막상 닥치면 평상시에 믿음을 다 체크하고 있는데요. 그거 몰라요? 응?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랬어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라우디아 교회가 차든가 아니면 뜨겁든가, 그럼 결국 뭐야? 뜨겁게 바뀌어야 되겠죠. 신앙이 뜨겁게 바뀌려면 최전방에 가 있어야 돼요. 뜨겁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지우라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뜨거운 사람. 뜨거운 사람이에요. 남진씨 노래 중에 있지. 저 푸른 초연이 청계천 다리 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왔으면 청계천 다리 밑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집 없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딘지 상관없어. 집이 없어도 상관없고 뭐든 상관없어. 이건 정말 뜨거운 사람이에요. 근데 뜨겁지 않은 사람은 뭐야? 아니, 집이 있어야 돼. 에이, 결혼해 뭐 있어야 돼? 뭐 있어야 돼? 안 되죠. 이건 뜨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게 생을 현실적인데 그거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물어보면 제일 먼저 성도는 몇 명이야? 한 달에 헌금은 얼마나 들어와? 먹고 살 수 있겠어? 평생 나이 먹어서 늙어갖고 연금 탈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봐요. 듣기가 너무 싫어. 듣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응? 왜? 하나님과 뜨겁게 신앙생활하면 꼭 이단으로 얘기를 해. 뜨겁게 하나님과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꼭 이단으로 얘기를 해. 하나님과 뜨거운 게 중요한 거죠.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부가 살아. 부부가 가난해. 결혼해서 사는데, 아이고, 가난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어. 사람들 지나가면서 다 그래. 근데 그 부부는 안 그래. 가난하다는 생각도 안 들고, 불행하다는 생각 한 번도 안 들어. 왜냐하면, 둘이 사랑이 너무 뜨거우니까, 지금이, 집이 없어도, 가난해도, 힘든데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행복은 편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은 편한 게 아니에요. 행복은 어디 있어요? 힘든 거, 고통 속에 있는 게 행복이지 편안함 속에 있는 게 행복 아니에요. 사람들은 편안해지면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편안하면 행복한 줄 알아요. 이 동물병원 원장이 나한테 그래. 내가 일로 이사 왔다니까, 아유, 좋은 아파트로 이사 왔네. 좋으시죠? 그래서 좁디다 처음에요. 근데 좋은 게 딱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지나니까요, 좋은 게 그게 그거예요. 뭐 거기 사나 그게 그거더라고요. 딱 일주일 갔다 이렇게 막 웃어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저 부부는 불행해. 아이고, 가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부부는 불행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네. 힘들고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으면 힘든 건 사실이에요. 궁핍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행복해요. 왜? 둘이 너무 뜨겁게 사랑하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생활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행복해. 근데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으니까 행복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저랬는데 무슨 행복하겠어?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하면요,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거기서 행복이 나와요. 뜨겁게 사랑하면 행복이 나와요. 힘들어도 행복이 나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줘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높임받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학벌에다가 또 교회 와서도 막 의심되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없는 자리에 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 게 내게 다 있는데 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래야 사랑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런 거예요. 차든지 뜨겁지 나를 버리든지 아니면 나 앞에 가까이 나오든지 빨리 해라. 뜨뜻 미지근하게 마지막 때 뜨뜻 미지근한 건 다 버려지는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어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여겼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라우디아 교회는 가난하고 눈멀고 헐거벗은 상태, 영적으로 헐거벗은 상태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죄를 먹어. 죄를 먹으면서 행복해. 왜? 달콤한 얘기만 들어. 교회 와서 달콤한 얘기만 하고 달콤한 얘기만 들어. 지금 교회에 와서 달콤한 얘기만 하는 건 목자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에 와서 달콤한 얘기들만 해요. 몸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달콤한 얘기만 듣는다고 정신 나간 소리죠. 병원에 가서 달콤한 얘기만 들으려고 가? 너 지금 증상이 몸에 보니까 달콤한 얘기하면 그 의사가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증상을 봐봐 지금. 이거 아니야. 이 의사가 아무 일 없다. 아무 이상해. 어떤 사람을 했더니 몸이 자기가 아파갖고 큰 병원에 갔어야 대학병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러면서 괜찮다고 그러더래. 3일 만에 복통이 있어갖고 다른 큰 병원으로 갔어요. 거의 쇼크 절도라고 병원에 갔더니 말기야. 위암 말기. 그래서 절제 수술을 해야 되니 마야 되니 이미 몸에 다 전이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어떻게 됐는데 이게 말기가 돼도 몰랐냐. 얼마 전까지도 다른 대학병원에 갔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말했다. 오진이라고. 그 오진이라고. 잘못된 거. 결국은 수술도 못하고 그냥 수술도 소용이 없으니까 좋은 거 마음껏 먹으라고 그러고 좋은 데 마음껏 다니게 하고 그리고 준비시키십시오. 돌려보내고 마약성 진통제만 자꾸 줘요. 죽을라 집으로 어떻게 해요. 진짜로 얘기하는 교회가 많아야 돼요. 믿음의 최전방은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최전방은 GOP 저기 북한 철저방에 가봐요. 최전방이야. 살벌하죠.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남북 한계선을 넘어서 지뢰를 묶고 가버렸대요.
이것도 가만히 멍청한 새끼들이죠. 어찌 군대가 이런 거 보고 가만히 있고 총도 안 쓰고 뭐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등신을 만들어 놨어요. 군인을. 문재인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 놨죠. 최전방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최전방에 뚫리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위험한 거예요. 최전방에서는 절대 뚫리면 안 돼요. 믿음의 최전방은 편안한 데가 아니에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형식은 있으나 간절함이 없는 것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형식은 있는데 기독교 형식은 있고 근데 뭐가 사라졌어?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지금 크고 작은 모든 교회에서 사라진 게 뭐가 있냐면 성령, 은혜도 있고 모두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사라져? 간절함이 사라졌어. 성도에서.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게 없어졌어요. 결국 뭐예요? 뜨겁지 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뭐예요? 내쫓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세요. 뜨겁지 않은 것들은 나를 바깥으로 내쫓은 것들이야. 교회 바깥으로 내쫓은 것들이야. 그래서 내가 교회 밖에서 두들겨 지금 얘들아 나 교회 밖에 있어. 너희끼리 예배드리지 마. 교회 밖에 있어. 나 좀 교회 안에 모셔라. 나를 좀. 제발 나를 교회 안에 좀 모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식, 외식 이런 걸 보면서 거기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성가대 뭐 이런 행사 이런 줄줄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교회가 예배를 이게 뭐 사업이야 사업. 교회가 사업이야. 근사하게 만들어갖고 하나님 있는 것처럼 천사가 오락내락 하는 수준에까지 막 거룩하게 만들어놔. 인위적으로 막 음악도 깔아가지고 다 매끄럽게 막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팀 월급쯤에서까지 최고 영상팀 불러다 놓고. 그러니까 뭐야, 형식은 정말 기가 막혀요. 따라올 자가 없어요. 유대인들도 못 따라와요. 얼마나 형식적으로 근사해. 근데 뭐예요? 그 속에 없는 것이 있어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미지근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은 쫓겨난 거예요. 떠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쫓겨나셨다고 판명을. 미지근한 곳에서 나를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형식은 있으나 간절함이 사라지고 신앙은 있으나 회개가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돌아봐. 순간순간 자기를 돌아봐. 누가 뭘 말하다가도 자기를 보고 그 순간에도 자기를 보게 돼. 이게 믿음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은 늘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사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 아닌가 하면서 늘 자기를 주시하는 사람. 이게 믿음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의 생리현상이야. 믿음의 형상이야. 응?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뭐야? 형식이 있어야 감정이 사라지고 회개가 없는 상태고 미지는 아무리 그래도 무슨 메시지도 회개 안 해. 회개할 생각도 없고 야 내가 얼마나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은 숫자나 외형이 아니라 심령의 온도, 사랑의 온도에 따라서 주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주님은 그 사랑의 온도에 따라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사랑의 온도가 마이너스까지 내려가기도 전에 주님은 떠나버리셔. 거기서 그곳에서 주님은 계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사랑 없는 곳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만 예수님은 계셔요.
두 번째, 주님은 최전방에서 문 밖에 계십니다. 그랬어요. 가장 충격적인 말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야, 내가 문 밖에 있다는 네 마음 밖에 있어, 나. 교회들에게, 야, 너네 교회 밖에 있어, 나는. 너네 교회 들어가보지도 못했어. 왜? 너무 차서 들어갈 수가 없어. 너무 추워서. 시베리아에, 러시아에 물의 온도가 마이너스 40도까지 내려갔대요. 얼음을 깨고. 근데 어떤 여자가 거기를 들어갔다 나와. 비키니 수영복만 입고 하얀 멧돼지 같아요. 살도 이렇게 찍고 러시아 여자들 거기를 들어갔다 나와요. 어떤 남자가 자기도 해보려고 무릎까지 가다 돌아나오면 너무 차서 못 견디겠다.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그 러시아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이걸 참고 어떻게 했냐. 이걸 차가울 때 차가운 게 머리에 오면서 모든 악기 교차하는 게 다 빠져나간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견디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아주 차가운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더러운 악한 것들, 안 좋은 기운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그렇게 믿고, 그래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추운데도. 안 그러면 골렸어요. 거기 들어갔다 나오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참 무서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계셔야 할 주님이 믿는다고 말하는 공동체 문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믿음의 최전방에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가 정작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 없이 사역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다 소용없어요. 사랑의 온도가 식은 상태에서 뭐 남을 내서 뭐라고 전도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아프리카에 봉사 많이 했고 얼마나 헌신 많이 했고 내가 설교도 한다고 말해. 그거 다 주님은 뭘 제일 먼저 중요해? 야, 너 나하고 사랑의 온도가 떨어졌으면 나머지 아무리 잘해도 의미 없어. 주님은 그건 기억하잖아요. 주님은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게 네가 나를 사랑하다 뜨거운 사랑의 온도로 유지하면서 한 것만 난 기억해. 사랑의 온도가 다 식어서 내 이름으로 뭐하는 건 다 의미 없어. 몰라, 성도들을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 안 해줘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정죄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은 여전히 두드리십니다. 회복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 이래요. 주님은 밖에 있어요. 세 번째, 믿음의 최전방에 서 있는 자의 회개로 응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사랑이 뜨거운 사람들은요, 이 서로가 사랑이 뜨거우면 내가 저 사람한테 조금만 뭐 잘못해도 걸려요. 마음에 걸려요. 사랑이 뜨거우면. 내가 이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해 주는데 내가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 주는데 내가 이런 거 하나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 못하게 돼 있어요. 뉘우치게 돼 있어요. 네.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작은 거 하나도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양심이 죽어버리니까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의 최전방에 서 있는 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최전방에서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회개하며 다시 불타오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진짜로 내 얘기를 내게 할게요. 나는요 순간순간 회개도 무지장 많이 해요. 순간순간. 그래 또 그러면 죄를 안 지냐? 져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져요. 그러고 나서 또 회개를 해요. 왜? 사탄이가 계속 내 속에서 말도 못한 역사를 해요. 내가 이제 오늘 이 얘기 안 해요. 지난 금요일은 홍이슬이하고 김순신 두 여자가 피 터지도록 싸우더라고. 나는 이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누가 싸우는 것이 보면 불안장이 급도로 올라가요. 그러면 숨이 차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나가야 돼. 숨이 차서 견디지 못한다고. 이게 어려서 폭력에 휘달리다 보니까 분위기가 막 그래지면 숨이 차버려요. 그러니까 숨이 차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40, 50대 먹은 여자가 귀신이 내 옆에 앉았더라고. 앉아있는 게 서 있어요. 내 방. 에이 이게 뭐야. 네가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싹 없어져 버리더라고. 여러분 귀신은 그냥 안 나가. 마귀는 그냥 안 나가. 그냥 안 나가. 마귀는 어떤 때 역사질 하나? 마귀는 어떤 때 역사질해요? 내 속에 아직 마귀적인 행동을 허용하는 그곳을 통로로 삼아서 들어와서 역사질하는 거예요. 내가 열어준 만큼 들어와서 역사질해요. 그 열어주지라는 거예요. 지난번 언제가 얘기했죠? 목사님은 냄새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차단해내고. 언제가 얘기했었죠?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연기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가 있어요? 통찰력, 분별력. 영적인 사람은 통찰력, 분별력 없으면 통찰력, 분별력 없으면 매일 사탄의 도구가 돼서 막 또 성질이 팍 올라가고 막 사탄이가 막 마구잡이로 감정 갖고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대로 사용당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가 마구잡이로 감정을 흔드는 대로 사용당해요? 육신을 내어줘서 사용당해요. 결국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귀한테 쓰임받는 시간이야. 그 시간이 막 놓고 쓰임받잖아. 아주 사탄한테 막 놓고 쓰임받는데도 두 사람이 모르고 계속 쓰임받으면서 계속 더 크게 쓰임받으려고 아주 시간을 들이더라고. 그걸 쓰임받는다고 모르는 거지. 그래서 어떡하냐, 이게 어떡하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지. 왜 사탄이한테 쓰임받은 것은 그걸 더 쓰임받으려고 막 강하게 막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노력. 여러분은 물이 언제 들어와요? 배에 물이 빈 틈만 있으면 팍 물이 들어와요. 처음에 물이 들어올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그 물 때문에 배가 완전히 물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야. 언제 압도당해요? 조그만 거 허용하지. 그러니까 내가 최영기가 제일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가서 엄마 아빠하고 대화하다가 막 마음껏 열어버려요. 영적인 마음껏 육적인 것을 막. 그래서 육적인 것을 막 하나님 뜻이 아니거나 말씀이 아닌데 너는 뭐라고 그래? 그 엄마 아빠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그거 한국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네가 동의하는 거야. 막 동의를 해. 엄마한테 잘 보이고 아빠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동의를 해. 동의.
내가 막 동의하지 마세요. 분위기 살벌해져도 동의하지 마세요. 분위기 나빠져도 상관없어요. 동의하지만 네가 나를 기뻐하게 말이야. 사람을 기쁘게 하게 하랴.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하고 버려버리죠. 그러나 네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본주의를 다 이게 형우가 지난번에 그랬어. 닭이 뭐 사모님 닭이 왜 이렇게 막 닭이 뭐라고 저쩌고 했죠. 닭은 세상이라고 얘기했잖아. 그건 닭 맞아요. 세상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랬어요. 네가 닭이 3번 울면 네가 깨어나리라. 왜 하필이면 닭이 3번 울어야 되나? 너 닭이 3번에 세상이 너를 완전히 장악당할 때 그때 넌 깨어날 거야. 그래서 깨어났잖아요. 닭이 3번 올 때 그때서 깨어나고 통곡을 하면서 돌아가잖아요. 실망, 좌절에 극도로 좌절에 빠져서 이젠 제자고 뭐고 다 끝났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닭은 세상이에요. 너에게 닭으로 보여지면 세상은 뭐야? 내쫓아야, 내 속에서 내쫓아버려야 돼. 세상을 내 속에 들어오는 세상. 네. 자꾸 너희 아빠나 엄마가 자꾸 얘기해서 네 속에 세상 것이 파도가 들어와가지고 거룩한 걸 덮치게 해서 그래가지고 거룩한 것이 힘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휘지부지. 이 휘지부지. 내 속에 거룩한 거 요만큼 써. 내 속에 점령된 우리 6.25 전쟁 때 부산만 대구만 남겨놓고 다 공산주의에 점령당했어. 그쵸? 점령당했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시 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완전히 다시 회복했잖아요. 마귀는요 우리를 점령해버려요. 순간적으로 세상 논리를 점령해버려요. 예를 들면 얘기죠. 야 홍호가 너가 히브리교회 한성교회 있니? 뭐 히브리교회인지 모르겠는데 너 사람 많아. 사람 몇 있니? 몇 명이나 되니? 이런 거 물으면 미치죠.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영적인 사람 같으면 사람이 노아가 뭐 식구들이 노아 식구들끼리 해서 구원받았어. 인류가 다 망했고요. 아빠 그거 알아? 인류가 다 망했는데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았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나시려면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응? 아빠는 뭘 숫자를 거기다 대놓고 얘기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그걸 얘기해봐. 야 너네들이 사람도 없고 보니까 사입이 아니야. 너무 맞지 마라. 가짜 아니냐. 왜 사람 없는 거고 세상 기준으로 얘기하고 세상 기준으로 막 갖다 붙여가서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내 속에 거룩한 것이 들어와서 세상 것을 침몰시켜버려요. 거룩한 것을 침몰시켜버려요. 단칼에 잘라버려요. 아빠 내 앞에서 다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주고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하는 건 절대로 양보 못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시고 나한테 계획하시게 있고 우리 교회 계획하시게 있는데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사람 많으면 뭐해? 하나님이 날 모르면 그게 무슨 용이냐고. 아무리 사람 많으면 뭐해? 하나님이 버린 목사의 교회 다녀서 뭘 건데? 버린 목사 교회 다녀서 뭘 건데? 수많은 교회 많이 사람 많고 엄청나게 몇 천만 원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2천만 원짜리 양보를 못해. 실제로 여기 강남에 양보 한 번에 2천만 원. 그걸 서로 그 목사님한테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막 줄을 섰다네.
기가 막힌 거 보시죠. 어이가 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패배가 아니라 영적 전진이에요. 영적 전진. 회개는 후퇴가 아니라 최선으로 다시 나아가는 발걸음이다. 자기를 늘 돌아봐야 돼. 자기를.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늘 보는 거야. 주변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항상 점검하는 거야. 수시로.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나오면 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깔끔하게 단정하죠. 근데 만약에 속옷도 여기 겉옷이 삐 빠져가지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저 새끼 군인 맞아? 저 새끼 군기에 싹 빠져버렸는데 왜 무슨 저 모양을 입고 다니지? 그치? 당장 사람들인데 군인답지 못하게. 근데 만약에 다 이렇게 입고 막 얼굴도 샥하고 눈만 파랑 이러고 다 가봐. 든든하다. 군인답다. 어떤 사람이 강원도에서 식당에 가는데, 부부가 식당에 가는데 8명이 앉아가지고 군인들이 식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오늘 먹고 나가면서 주인한테 불렀대. 여기 계산 얼마 더 먹을 수 있는지 더 먹을 거 계산해서 내가 계산하고 나갈게요. 계산 딱 해버리고 나가는데 한 사람이 이상하다. 주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쫓아오더래요. 저기요, 왜 그러냐고. 아니 여기 계산하시고 가시면 어떡해요? 뭐 언제 간다? 아니 지금 왔는데요. 아니라고. 내가 산 거니까 밥 먹고 편하게 먹어. 국민들이 사줬다고 생각하고 밥 먹고 편하게 먹어. 그때 그 자리에서 경례 타고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더라고. 군인들 보니까 뭐예요?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갑니다. 군인들이 대화하는 거 보고 오피스텔을 보고, 와, 군인들 진짜 사주고 싶다. 이렇게 열심히 군대 생활을 잘하고 있네. 근데 만약에 그 군인들이 8명에서 뭐야, 나 이번에 휴가 가서 애인 만나고 예방이나 하고 막 있다고 소리를 하고 들었으면 거기서 사주겠어요? 그러고 얼빠진 놈들 같아가지고. 응? 그래서 네 번째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마지막으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래. 와, 예수님을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난 이미 이 약속을, 예수님 믿고 얼마 전에 이 약속을 받았고 또 환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 옆에서 있는 것까지 하나에 다 봤어.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누군데 왜 예수님 옆에, 보좌 옆에, 저 옆에까지 가야 되냐, 누군데 도대체 그러냐. 가만히 예수님이 더 이상 못 찾겠으니까 너희들이 걸어온 길로 걸어온 사람이 아니다. 걸어온 종이 아니다. 좁은 길로 왔다. 좁은 길로 왔다. 그러니 당연한 거다. 여기는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믿음의 최전방에서 이긴다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지근함을 거부하고 주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중심에 모시려면요, 손해보는 일이 많이 생겨요. 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고립되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런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뜨거운 관계만 유지된다면 나 이 세상에서 고립돼도 아무 상관없어. 나 이 세상에 나 혼자 고립돼도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엘리야를 봐요. 이 세상에 고립돼가지고요, 자기 혼자만 갈 곳도 없고 외로우니까 누구랑 대화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 다 끝난 다음에 엘리야를 데려가 버리죠. 넌 일단은 죽을 필요 없어. 데려가 버리죠.
왜?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렇겠냐. 마지막으로 맺는 말 할게요. 오늘 주님이 묻고 계세요. 너는 정말 뜨겁니? 너는 정말 나를 위해서 어떤 수치와 몸을 갖고 다 참고 견딜 수 있겠니? 내가 지금 네 삶의 중심이니? 너는 믿음의 최전방에 서 있는가? 아니면 안주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은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고 다시 주님을 보시고 믿음의 최전방으로 나가라. 우리 모두가 믿음의 최전방에서 2026년부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드려주고 가르쳐줬어요. 이제부터 갈 거야. 그렇지만 좁은 길이다. 편한 길은 아니다. 나하고 함께 가지만 좁은 길, 편한 길은 아니야. 좁은 길이야. 힘들고 어려워. 그렇지만 나하고 함께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예수님 그 편한 길을 자꾸 요구하고 편한 길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편한 것은 나의 적이다. 예수 믿으면서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은 이건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을 불을 꺼버리는, 사랑의 불을 꺼버리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편한 길은. 그래서 편한 거는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편한 것은 예수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수시로 하루에 몇 번인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잘 가고 있나? 오늘은 정말 잘 갔나? 오늘은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으로 드러나질 않았나?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님의 거룩함을 보였나? 인간수한테 왜 맨날 저기 주일날마다 청소하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우리 보고 뭘 배워요? 거룩함을 배워요. 거룩함. 그걸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마음 들 곳이 없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것은.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뭘 봐도 재미가 없고 아무도 재미가 없어요. 신고와 눈물 먹는 거냐. 아무 재미도 없어. 요즘은 축구를 봐도 재미가 없어서 못 봐. 진짜로 재미가 없어서 90대 보면 못 봐.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시간 나면 뭐 누가 예수님 믿고 어떤 메시지 전하는 거 뭐 얘기하고 그거 들어봐요. 그러고 저 사람 진짜구나. 내용을 보고 알아요. 예수님이 맞다.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러셨구나. 저분은 어떻게 좋았겠다. 이 다 와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저분에게 저런 말씀했겠다는 것이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너무 감사하지. 근데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온도가 식어져 버리면 예수님이 저 사람에서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도 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완전히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감이 완전히 죽어버려요. 이게 위험수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온도가 위험수에 가 있는 거예요.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큰 관계가 되면요, 나보다 예수님이 더 난리예요. 표현이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더 난리셔요.
예수님이 또 막 난리세요. 뭐. 아니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그만 얻고 다니세요. 내려놓으세요. 아니야. 조금 더 가자. 조금 더 가자. 아, 내가 걸 수 있는데 창피해요. 사람들이 보면. 괜찮아. 사람들 눈에 네가 안 보여. 사람들 눈에 네가 안 보인다고. 내 눈에만 네가 보이고 네 눈에만 내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 남들이 널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 마라. 안 보여. 그들 눈에. 응?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여러분 2026년도에 믿음의 최전방의 자리에서 늘 꿋꿋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칩시다.